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때 아까 광고 때 나왔던 뜨거웠던 말씀인데요. 정말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을 때 강력한 지진과 흑암과 불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떨릴 수밖에 없죠. 온 산이 진동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줄을 치면서 산 아예 입구에부터 줄을 치면서 너희들은 올라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 영광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모세야 너는 영광의 한복판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요.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허용하십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나누십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 추석 시즌이 초막절 시즌인데 그냥 먹고 마시고 중요합니다. 저도 많이 먹을 겁니다.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좋죠. 가족끼리 여러 가지 화목을 다지는 시간 좋지만 그 시즌이 초막절 기간이라는 것을 믿고요. 꼭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텐트 안에 들어가셔서 나만의 텐트를 지어놓고 그래서 저는 옥상에다 텐트를 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저와 함께 초막절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심하신 분들은 어디 안 가시는 분들은 저희 4층 꼭대기 옥상에 올라오십시오. 그럼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보내면 어떨까.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속에 한 번의 말씀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 주도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꽉 동여매라. 또 하나 주신 말씀이 있다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듣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것은 영분별이 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은 크게 보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진리가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이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의 영과 육을 딱 장악해버려요.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온 삶의 영역을 이 비진리가 장악해버려서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 비진리가 바리케이트를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려고 하지만 비진리가 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된 사람들도 비진리에 노출되어 있고 비진리, 가짜 진리, 이건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를 진리처럼 믿고 있잖아요. 이들의 삶은요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은혜가 부어지고 임재를 말해도 내 생각에는 하고 말하면서 내 의견에는 내 노하우로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진리를 거부합니다. 되게 무서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 먼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비진리에 사로잡혀서 진리가 아닌 것에 자기의 전 인생을 드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 가짜 진리에 그렇게 귀한 그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다 주고 있어요.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말년이 돼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 가짜 진리를 진짜 진리로 믿고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것만이겠습니까? 그 인생이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그때는 영원한 어떤 세계에 들어갈 건데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제 여러 종들이 휴거를 말하고 있고 저도 그런 계시를 받았고 정말 이제 저까지 왔다면 진짜 급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 정신이 바짝 나는 하루하루예요. 들림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될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리는지 주님 이때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지금 어떤 것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저번 주도 저저번 주도 그냥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이고 어차피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나 그냥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에도 전략적인 요충지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 먼저 점령해야 되는 요충지들이 있어요. 교각을 점령해야 되고요, 공항을 점령해야 되고, 도로를 점령해야 되고, 주유소, 기름 나는 곳을 점령해야 되고, 방송국, 방송 매체들을 점령해야 합니다. 이런 곳을 먼저 그 나라가 점령하게 되어지면요, 전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10중 8구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부터 전략적인 군사들이 배치되게 돼 있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여기 한국석유공사 저 구리 워커에 가다 보면 거기에 총을 든 군사들이 도초를 서고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도 전략적인 요충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이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내가 이것만, 이 전략적인 요충지만 선점하면 얘는 끝났다. 그래서 이것을 선점하려고 어마어마한 집중 포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부터 공격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나의 입술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유일한 고지들입니다. 우리의 손발로 어떤 구체적인 죄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전에 내 손으로 어떤 죄를 졌어요. 내 눈으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뭔가 죄를 졌어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내가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나기 이미 그 전에, 훨씬 전부터 영계에서 사단 원수마귀는 그것을 선점하려고 했고, 선점하니까 이제 그 악한 죄들이 내 손을 통하여, 내 발을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이 왜 이러지? 갑자기 여러분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영계에서 이미 영적 전쟁 지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입술이 요즘 왜 이렇게 험하지? 왜 내 손이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지? 여러분의 손이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훨씬 전에 영적 전쟁에서 이미 악한 원수마귀한테 선점당했다니까요. 이걸 보셔야 돼요. 오늘 이런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먼저 점령하게 되어지면 우리 손발이 움직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 줄 마귀는 알기 때문에 먼저 거기서부터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 눈을 뺏으려고, 그의 입술을 뺏으려고, 그의 마음을 뺏으려고. 그러면 다 뺏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입술과 마음은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모든 식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마귀의 눈, 마귀의 입술, 마귀의 마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가정도 깨트리고, 사람도 다 깨트리고, 관계 깨트려지고, 맨날 보는 게 나쁜 거고, 나쁘게 보고, 좋은 것도 좋게 바라보지 못하고 나쁘게 바라보고,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입술, 부정적인 마음. 끝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신방의 어마어마한 유업의 말씀을 줘도 글쎄요, 마음이 냉랭한, 끝난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점령당하게 되어지면 이내 내 생각도 점령당하게 될 거고, 내 생각 점령당하게 되면 이내 내 입술에서 악한 사단 원수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내 마음, 내 생각, 입술에 오늘 파수꾼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파수꾼 세우셔야 돼요. 내 눈에, 내 입술에. 여러분이 그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야 돼요. 느헤미야서의 파수꾼을 느헤미야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 손에 나팔을 쥐어줍니다. 딱 나팔 하나만 쥐어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저기 먼 대적들이 오는 거 보이지? 그때 나팔 불어. 우리 본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마음에, 지금 생각에 어둠의 영이 마구마구 들어올 때 나팔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쥐어! 라고 부르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불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시부렁시부렁 되고 막 죽겠다 한숨 쉬고. 누구한테 지금 말하는 거죠? 악한 원수마귀 더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럴 때 주여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나팔을 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에 천군 천사의 본진들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에 파수꾼이 세워져야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 능한 자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한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내 생각 가운데 뭐가 가득 맴돌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많으세요?
하루에 생각에 많이 꽂혀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스마트폰에서 뭐 영상을 보기도 하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어떤 생각에 꽂혀서 움직여서 이상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파수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육신의 정욕에 방임해버리는, 내 입술에서 뭔가 툭툭 튀어나온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 보지 않길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어마어마한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내 입술에서 갑자기 뭔가 갑툭튀해요. 갑자기 뭔가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근데 그 말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를 죽이게 하고 분위기를 깨버리는 말들이 막 나도 모르게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있다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에도 내 입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이나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걸 들을 때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지?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큰 문제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내 입술에서 나오는 불신앙의 말들, 믿음 없음의 말들, 이것이 가장 큰 심각한 영적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신앙이 나와요. 불신앙의 말들이 계속 고백되어져요. 여러분, 이거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불신앙의 말들이 나오고 그 마음이 이미 이상하고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들과 악한 것들의 생각들이 많다면 이미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꽤 많은 부분에 밀리고 있는 중이고 꽤 많은 부분이 선점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삶에서 새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빵꾸 난 상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추석 시즌에도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함부로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단단히 다듬질하여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전쟁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느냐,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들에 못지않게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의 사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조교 출신입니다. 조교 중에 그냥 일반적이 말고 그 군대에서 가장 무섭다는 유격조교. 유격조교는 빨간 모자 쓰고 독수리라고 하는데, 제가 한 게 뭐냐면 그 당시 부사관들, 일반 사람들이 간부가 되겠다고 해서 부사관으로 지원해서 온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한 달 동안 코스가 있습니다. 4주 훈련이에요. 그럼 오면은 뭐 해야 돼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계속 요자 나오고, 아침에 늦잠 자고, 이제 그 더블백을 싸는데, 이게 총 싸는 게 있는, 총이네, 그 모든 짐을 싸고 이제 출발하는 게 있는데, 그 부사관들, 이제 일반인들이잖아요. 저한테 와서, 조교님, 총도 거기다 넣어야 됩니까? 제가 말했어요. 예, 총도 넣으세요. 군인이 총을 넣으면 어떻게 총을 들고 가야지. 근데 그분들이 진짜 넣습니다. 넣었다가 저 대대장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가르쳐도 그런 걸 가르치냐고. 여러분, 근데 그 조교 훈련할 때 가장 많이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소리 지르는 거, 그들의 사기를 하는 거, 그들에게 막 동기부여하는 거. 너희들은 이 세상의 최고의 간부가 될 수 있다. 제가 유격조교 훈련 때 최고의 조교상을 2번 받았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이거 그 훈련생들이 뽑는 거거든요. 아, 이번 주 최고의 조교 제가 2번이나 받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멋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잘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기를 막 일으켰어요. 얼차려보다 사기를 막 줬어요. 할 수 있다고. 제가 아는 코스는 공포의 7번 코스라고 해서 트로포폴이라고 하는데 11m에서 뒤로 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뒤통수부터 떨어져야 돼요. 뒤로부터 탁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엉덩이 빼고 떨어지거나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그러면 뒤에 떨어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3층 높이에서 떨어질 수 있으세요? 그냥 떨어져도 무서운데 그냥 앞에 보고 뒤로부터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몸이 일직선으로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성공했거든요. 결국 다 성공해요. 왜냐면 할 수 있다고. 뭐 할 수 있다고. 너가 이거 떨어지는 순간 너는 대한민국이 너 것이라고. 너가 이걸 떨어지는 순간, 너 이거 성공하는 순간 너는 세상을 다 가진 자라고. 막 애들이 막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고. 다 성공했어요. 그게 뭔지, 왜 성공하게 만드는가? 사기. 군사들의 사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고 시작한 것과 이기고 시작하는 것은 판이하게 결과가 달라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전쟁의 시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평화의 시기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지만 전쟁의 때가 오면
전쟁해야 될 때가 오면 그때는 보습과 낫을 쳐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라. 그리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강하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이게 우리의 사기인 거예요. 내 영혼에게 날마다 힘있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너는 절대로 약하지 않도다. 주 안에 있는 나는 그 무엇보다 강하다. 계속해서 여러분, 내 영혼에게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가든 가정을 가든 어딜 가든 오늘 주 안에 있는 나는 그 무엇보다 강하다. 나는 절대로 약하지 않다. 그래야 지금 내 앞에 있는 대적들과 인생의 문제들, 그 수많은 상황들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물론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 내가 약하냐, 내가 강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에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는 분명히 말해주는 게 무엇인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나는 약하지만 주 안에 있는 나는 강하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나는 강하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주 안에서 당신은 강합니다. 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를 사단은 나를 꺾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능히 싸워 이기리라. 이렇게 힘을 주어서 매일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강하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오늘 나는 승리한다. 여기서부터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질지 내가 이길지 전혀 모르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기 시작할 때 나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는 싸움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있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함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시즌에 굽이 되셔야 돼요. 주님께서 딱 보실 때 너는 참 겸손하구나. 두 번째, 너는 참 담대하구나. 그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편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나, 이게 바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겸손함입니다. 나는 잘났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의지할 테니까, 그래야만 십자가 의지하고, 그래야만 말씀 붙들고, 그래야만 성령님을 의지할 테니까. 그러나 반면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시다. 이것이 바로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거죠. 담대함의 근거는 나의 실력이 아니에요. 나의 스펙도 아니고 나의 인맥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대대해요. 뭘 믿고 대대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물질, 어떤 자기의 실력, 여러분 그건 담대함의 근거가 안 돼요. 그건 자기 혼자 교만함에 빠진 거지. 근데 그 교만함에 빠진 사람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게 없는데 대대하면 그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강함에 나의 모든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에 그 담대함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담대함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즌에 겸손함과 담대함을 동시에 가져서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6개의 무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해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6가지 마음에 꼭 새겨놓으시고 이것들을 매일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내게 주옵소서. 의의 흉배를 붙여주십시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늘 신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방패로 악한 사단 마귀의 불화살을 막게 해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절대로 확신 가운데 흐트러짐이 없이 살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꽉 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6가지 무기를 놓고서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고 있는 허리띠, 흉배, 신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역할을 말해주는 것 뿐이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이 6가지 무기에 대해서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어디에서 쓰고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어디에서 이 말씀을 풀어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은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 가운데 이 4권의 책이 옥중 가운데 쓴 책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감옥 안에서 썼거나 혹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매일마다 보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로마 황제의 친위 대원들이에요. 매일같이 로마 황제의 친위 대원들을 늘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병들, 그 당시 세계 가장 센 로마의 군병들을 날마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거리에서 때로는 같이 있으면서 때로는 대화도 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지키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로마 병사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귀한 영적인 진리를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계시를 받기 시작해요. 자신을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는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보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귀한 영적 진리를 지금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에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점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냥 로마 병사를 보면서 그의 전신갑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면 저에게도 이런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 것. 저뿐만이 아니라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안목이, 신령한 안목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이런 안목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누누이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핀 백합화를 봐라. 우리 같으면 저 참새, 까마귀, 비둘기 이랬을 텐데, 그거 저 백합화라고 봤을 텐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핀 백합화를 봐라,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늘 감시하고 있는 로마 병사의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보면서 막 쓰기 시작하는 거, 깨닫기 시작하는 거. 아, 그렇지, 저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지. 로마 병사가 붙이고 있는 호심경을 보면서 아, 저게 바로 우리의 의라고 하는 호심경이구나. 저게 바로 복음이지, 저게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들을 막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를 바라보면서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마다 일상 속으로 딱 들어갔는데, 직장도 일상이고 가정도 일상이고 만나는 사람 똑같은 다 일상이에요.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안목, 그런 신령한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똑같이 살아가는 일상이지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캐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과 미팅이 돼 있고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 만날 때 새로운 사람 만남이든 어떤 만남이든 상관이 없어요. 뭔가 영적인 안목,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보여지는 영적인 안목,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안목, 신령한 안목이 열려야, 한번 따라 봅시다.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자.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 배우자 만날 때 육으로 보지 마세요. 영으로 보세요. 육으로는 아무리 뛰어나고 뭐 예쁘고 뭐 잘생기고 몸이 좋고 뭐 안 좋고 뭐 스펙이 어떻고 그거 보다가 피똥 싸는 거예요. 아, 이런 말 하여튼 그거 보다가 후회하는 겁니다. 그거 보다가 여러분 안 돼요. 하여튼 제가 젊은 목회자라 그런지 아주 그냥 뭐 이 말이 아주 하여튼 우리 젊은이들은 확 와닿을 겁니다. 육으로 보지 말고 뭐로 보자? 영으로 보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상황들 육으로 보지 말고 뭐로 보자? 영으로 보자. 이걸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나를 단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아야 일상을 그냥 일상으로 보지 않고 그 가운데 속에 영적 전쟁을 직감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뭔가 배우 역사는 영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이거 달라.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대처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분이 계십니까? 이번 한 주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그러면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분명히 내 삶에 그냥 일상적으로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내가 있지만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나서 일상에 나아가 그것을 보니까
특별하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막 영적인 진리를 막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야, 내가 이것을 아직까지도 몰랐구나. 야, 여기서 이 부분에서 내가 이 영역에서 이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아직까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거기에 뱀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었네. 거기에 쥐새끼가 들락날락거리면서 내 것을 갉아먹고 있었네. 영적 싸움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야,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막아야 되겠다.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신령한 깨달음이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나가는 것들, 또 오는 것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사단이 역사하는 건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라면 우린 영적인 안목으로 너가 뭔데, 너가 감히 무엇인데 나의 안방에 들어오느냐 쫓아낼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서 이거 맞아 이거 그 다음 이게 아니라 순서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예, 이게 너무 중요해요. 가장 먼저 언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 진리의 허리띠를 제일 먼저 말했을까? 호심경 아닌가? 방패 아니에요 지금? 뭔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검.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 이런 로마 군대가 나오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한번 이런 분들 한번 본 분들 떠올려 보세요. 로마 병사들이 나오는 영화 스파르타쿠스라든지 영화 300이라는 건지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그 군사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있냐면 소매가 짧은 상의를 입어요. 꼭 이렇게 나시티 같은 상의를 입고 마치 하의는 치마처럼 생긴 그런 하의를 입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맨살에 다 베겠는데? 저 맨살에 그냥 가시 다 찔리겠는데? 근데 그 당시에 군복들을 전쟁하는 병사들의 옷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의가 하의와 같이 밑으로 쭉 다 내려옵니다. 하의를 원래 입는 게 아니에요. 하의는 어떤 그냥 얇은 것만 입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딱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군복을 허리띠로 꽉 졸라매지 않으면 옷이 나풀나풀거려요. 거추장스러워서 자유롭게 전쟁을 벌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허리띠를 매야지만 딱 매어져서 이 옷이 더 이상 흐물흐물거리지 않고 마음껏 전쟁에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를 오늘 깨달으시길 바라요. 오늘 진리의 허리띠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의 자유함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성도의 자유함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자유함을 주시려고 너 허리띠를 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꽉 묶었는데요. 이거 우리 너무 꽉 묶었는데. 아닙니다. 그것을 묶어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 예수의 피값으로 오늘 깨끗하게 된, 의롭게 된 성도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이거 마시지도 못하고 이거 먹지도 못하고 맨날 우리는 이렇게 뭔가 가려해야 되고 주일도 마음껏 놀러 가고 싶은데 마음껏 늦잠 자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우리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속박된 것처럼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진리 안에 있을 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근데 오늘 이거 보세요. 내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옥죄는 걸로 생각해요. 너무 우리를 속박하는 거 아니야? 너무 부자연스러운데? 그래서 이 진리를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넣어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자꾸 그러니까 너무 귀찮은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내가 즐기고 싶은데, 내가 할 거 다 하고 싶은데, 아니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너무 옥죄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랑에 다뤄지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이 진리가 불편한 겁니다. 이 진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진리를 빼버리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거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옥죄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숨막히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쳐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진리가 보호해주고 진리가 허용해주는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리가 쳐주는 그 안전, 그 보호, 그 커버링. 근데 보세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나는 이것도 하지, 난 저것도 하지, 와 너무 재밌다. 근데 진리가 그를 붙잡아주는 게 없어요. 점점 진리를 벗어나려고 할 때 진리가 거기까지만이야, 안 돼,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옥의 사망의 권세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 원수막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진리가 보호해 주는데, 근데 이거 너무 싫다고 그럼 누가 잡아주는데요? 그 진리 빼버리면 여러분을 누가 잡아줘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이제 여러분을 잡기 시작할 거예요. 그 비진리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KTX가 브레이크가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비진리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저 지옥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커버링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이게 큰 자유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그 말씀이 나를 옥죄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진리가 쳐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음에도 내가 안 하는 것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있어요. 나 이거 안 해, 나 하기 싫어. 그런다 해도 내 안에 옥죄는 것은 없어요. 너가 나한테 그거 안 할 거야? 그럼 너 심판이다? 너 죽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것은 있어도 옥죄는 것은 없거든요. 왜냐? 진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선택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뭔가 주의 몸된 교회 또 여러 사역들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옥죄는 것은 없어요. 그 결과는 내가 이제 받는 거죠. 여러분, 울타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나무 하나만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이 선악과만 먹지 마. 나머진 너 임의대로, 너 생각대로, 너 마음대로 다 해.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즐겨.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거기서 마음껏 다 해. 내 진리 안에 있다면 다 가능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안 나온다고 오늘 여러분이 갑자기 가는 길에 어떤 사고를 당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그래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선택이기 때문에. 옥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나의 인생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 자유의지를 다 뺏어간 다음에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참된 자유는 비진리 가운데 진리가 없을 때의 자유함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나의 생각을 보호하고 나의 마음을 보호하고 나의 걸음걸음을 보호하는 그 진리,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보호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부 가운데 어떤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부부 가운데 우리 그냥 갈라서 그냥 우리 깨어져 그냥, 이게 비진리거든요. 근데 진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리가 작동되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럼에도 다시 기도, 다시 우리 말씀 앞으로. 그래서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는. 왜 그렇습니까?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비진리를 진리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더 따르게 만들어요. 오늘날 이 공격에 넘어간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에도 있을걸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비진리에 사로잡힌 분들 많을걸요? 또 여러분 주변에
비진리 가운데 그것이 진리처럼 믿고 있는 분들 진짜 많을걸요. 아니 교회를 다닌다 해도 비진리에 있는 분들 이 방 안에도 제가 몇 분 보입니다. 한 달에만 넘어가도 비진리에 사로잡힌 분들 많거든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진리 가운데 함께 있었어요. 어제까지 교제하면서 진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비진리, 이단, 사이비 거기에 삶에 투자해서 완전히 망가진 인생 많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기준, 질서 어느 순간 이런 것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이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요. 비진리인데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은 비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게 다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다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말씀보다 더 앞서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물어보고 리더 앞에 물어보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어. 말씀 뭐라 필요 없고 내 그냥 선배, 내 어떤 사람들,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들의 말에 따라하는 인생들, 이거 비진리 아니에요? 진리보다 비진리를 앞서고 있잖아요. 진리보다 비진리를 좀 더 신뢰하잖아요. 벌써부터 공격받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분명히 비진리인데 진리처럼 확고하게 붙잡고 그 비진리에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드리고 있는, 이거 나중에 어떻게 이거 주님 앞에 뭐라고 어떤 말을 들을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요 정말 무서운 싸움을 벌이는 중입니다. 이 말씀 절대 가볍게 쓰지 마세요.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너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꽉 동여매라. 비진리가 너의 마음 가운데, 엄한 비진리가 너의 자녀 가운데 들어와서 세상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사상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얘가 어느 순간 어떤 말을 듣고 하는지 세상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세상의 가치 따라 말하기 시작해요. 만몬의 신이 최고인 것처럼 어느 순간 돈이 최고가 돼버렸고 세상의 인기가, 명예가 최고가 돼버렸어요. 원래 그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비진리가 들어버렸죠. 그거 못 바꿉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못 바꾼다니까요. 인생 30-40년 그냥 가버려요.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주님 말 듣겠습니까? 잘못하다가 들림 못 받습니다. 진짜로 이런 분들은요. 왜냐? 가짜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진리 전쟁인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 거 정말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한 주 동안에 얼마나 제 안에 싸움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이거 준비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 같지만 아니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것을 깨트리고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이 방 안에 말씀을 딱 닫고 여전히 비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영역 가운데 어마어마한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걸 아마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라고 할 때 진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무기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뭐가 다른가? 똑같이 말씀인데 여기서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고 이것도 말씀이고,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말씀인데 그럼 왜 똑같은 거 두 개 말씀하셨지? 뭐가 다를까? 여러분,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진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 전체.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레마의 한 구절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전체가 보여주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구원은 무엇인가? 성령은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이고 종말은 무엇인가? 등등등.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가리켜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성경 66권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진리의 허리띠로 꽉 묶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어느 한 말씀만 똑 띄워오는 게 아니에요.
난 이 말씀만, 난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내 허리에 딱 두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만 붙들지 말고 모든 말씀을 진리의 허리띠로.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검, 6번째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이라고 할 때 이 검은 장검, 긴 검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단도, 이만한 거예요. 단도는 진짜 딱 이만합니다. 손에 쥐면 칼 길이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당시 유목민들은 항상 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는 항상 그 허리춤에 단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그 단도를 꺼내서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악한 사단 원수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여기서 인용하시고 여기서 인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주 너 하나님을 경배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그 단도를 가지고 사탄을 탁 찌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를 찌를 수 있는 성령의 검, 여러분 손에 들려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칼이 날이 서 있기를 바라요. 아주 뾰족하게. 그럼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묵상하셔. 그래서 레마의 말씀, 큐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묶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익숙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 기본 교리들, 이걸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진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실제로 이런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아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요,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 시험 외에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시험, 너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럼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말하기를 천사가 너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널 받들어 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한번 해봐.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 가로되 이거 너 엎드려 절하면 나에게 절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요,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 시편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사단이 말씀으로 공격한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오늘날도요, 비진리에 속한 악한 것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판 모르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실을 가지고 와서 야 이거 믿어,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한 절 끄집어오고 저기서 한 절 끄집어와서 막 자기네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하면서 믹싱해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우리를 미혹해와요. 대부분 이걸 잘하는 게 신천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뭐 통일교, 몰몬교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한 절, 그들이 생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 가지고 자기네들 끄집어와서 결국 배우다 보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 막 절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 가정에서 너라도 진리의 허리띠 빨리 띄어라. 너 자녀 있지? 자녀 빼앗기지 않으려면 너라도 빨리 진리의 허리띠 띄어라. 너 사업장에서, 너 직장생활에서, 너 인생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시간 진리의 허리띠 빨리 차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묶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허리띠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이 정말 진리의 허리띠가 채워진 사람은 어떤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떤 미혹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때 갑자기 진리의 허리띠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떠올라. 이런 분 아마 이런 경험 하셨을걸요? 어떤 소리가 들려올 때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런 분들 고개 끄덕여 봅시다. 내 마음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없나? 고개를 세차게. 그러지. 태진이 없었어요?
근데 왜 가만히 웃고만 있어? 너 신천지지? 요즘에 자꾸 어디를 선거 공부하러 다니는 것 같아? 요즘 뭔가 요한계시록 자꾸 빨간 줄 계속 쳐져 있고 막 계속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응? 여기 있는 신천지님들 손 들어보세요. 예전에 어느 부흥회 때 어떤 강사님이 그렇게 배꼽 잡기 웃기는 거예요. 뭐 얼마나 웃기는지 그 연합부흥회인데 도시의 그 연합부흥회 있잖아요. 구리시도 연합부흥회 하잖아요. 어떤 강사님이 막 제가 그 이름 지금도 유명하세요. 지금도 부흥 강사님이신데 얼마나 웃기는지 막 한 20-30분 동안 막 배꼽 잡고 웃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깔깔 웃다가 여기 신천지 손들 보세요. 했더니 몇 분이서 손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웃으면 딱 하면 정색하면서 신천지 잡으라고. 근데 그분이 신천지 잡기로 유명한 강사님이십니다. 교회에 숨어있는 그냥 배꼽 빠지니까 마음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자, 손 들어보세요. 이 방 안에 자 자수에서 광명 찾으세요. 오늘 진리의 허리띠가 채워진 사람은 이상한 미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진리의 허리띠가 작용하기 시작해요. 작동해요. 그런 의미 아니야. 그거 듣지 마. 이상한 소리 같아? 그거 말씀 아니야.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때 주님의 두 번째 방문을 받았을 때 제가 지금 이 유튜브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날 유튜브 말씀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 두 번째 방문에 나눴던 계시 말씀을 더 깊게 풀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만 주님은 너무 깜짝 놀라요. 야, 이때 우리 성도들 보호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예요. 말씀의 적시성이죠. 말씀은요, 여기와 여기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서로 짝이 있고 보호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로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계시록을 막 쥐어짜면 예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충돌하지 않아요. 근데 막 여기서 끄집어보고 여기서 끄집어서 뭐 이상한 사람이 보혜사가 된다? 진리의 허리띠가 없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 버립니다. 성경 말씀 66권의 저자가 오로지 성령님 한 분이시기에 오늘 그 말씀 여러분 가운데 꽉 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기본 교리들을 흔들게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았어요. 항상 그들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를 혼잡하게 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해서 결국 교회를 두쪽나게 버려요. 완전히 교회를 박살내버려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도 큰 위협이 되었지만요,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서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교묘히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키고 멸망케 하는 비진리의 공격.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문 안 열어졌습니까? 여러분이 교묘히 들어오는 그 세상의 가치, 생각, 사상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공격인지요. 내가 지금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치와 기준들에 충만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격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무너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야기가 무서운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안 채워진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막 이런 환란들 보면, 막 대화환란 보면 막 거기서 막 무서운 벌벌 떱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세상의 이 말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절하게 될 것이다. 기절하는 사람들의 특징, 진리의 허리띠가 없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와 이치와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에 장악되는 비진리가 장악된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일들이 풀어질 때 그들은 기절하게 될 겁니다. 못 달려갈 거예요. 힘이 빠져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건지.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에 충만하게 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진리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 이게 참 진리를 공격하는 그 당시에 심각한 거였습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십자가만이 되는 게 아니라 할례까지 같이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진리에 대한 비진리 공격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거기에다 뭔가를 빼고 뭔가를 더하고, 이게 진리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한번 따라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도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 말고 이게 있어야 돼.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진리의 허리띠 웃기고 있네. 십자가 복음 외에 뭐 어떤 복음이 필요한데.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서 뺄 수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공격이 이 시즌에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를 더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한치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내 생명도 잃어버릴지언정 우리는 이 복음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의 공로로 내가 말씀 많이 읽으면, 기도 많이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천국 간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불렀는데 진짜 맞아요. 복음적인 찬양이에요. 좀 이따 부를 거예요. 두 번째, 초대교회 시절에도 진리를 공격했던 비진리는 뭐냐면,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의 뒤로부터 제가 좀 약간 딱딱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잘 들으면 아주 유익합니다.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 물론 그렇다고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아시면 돼요. 이들은요, 매우 지성적인 사람들이에요. 매우 지성적인 사람들인데, 이들은 영적인 것은 극히 강조를 하고 육적인 것은 극히 혐오를 한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오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말도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불편한 육신을 입을 수 있냐? 어떻게 죄된 육신을 입고 오셔? 그러니까 그분은 죄인이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오시면 되지, 어떻게 하필 그 뼛속까지 죄덩어리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피는 부정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려요. 이게 바로 신학교에서 말하는 기독론입니다. 성육신을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영적인 것은 다 선하고 육적인 것은 다 악하고. 근데 오늘 이건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즌에도 이렇게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엉뚱해져 버렸어요.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 영지주의자들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버려요. 신앙은 신앙 따로, 내 삶은 내 삶 따로. 그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오는 거,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 내가 돈 버는 대로, 기도, 말씀, 상관이 없어. 신앙 분리. 영지주의자, 이 시대 영지주의자들, 예배와 일상을 분리시켜버려요. 교회와 일터를 완전히 분리시켜. 일터는 일터고 교회는 교회지 뭐.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모습과 세상에 있는 모습이 완전 다른, 거기서는 술도 좀 한 잔씩 하고, 그래서 좀 타협 좀 하고, 그래야만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분리.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과 삶, 믿음과 행위는 한 덩어리인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생활로 나타나지게 되어진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도록 우리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큰 비진리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요, 가장 첫 번째, 제 1순위를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상대주의가 그 뿌리에 있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아.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어.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천주교를 믿어도 야 어차피 다 구원 똑같아. 그냥 뭐든지 믿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다 정상에서 만나. 우리 다 천국 가는 거 원하는 거 아니야? 어떤 신은 다 믿어도 돼. 뭐하러 예수를 믿어? 뭐하러 교회 나와? 괜찮아. 석가모니 앞에 절하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아. 어차피 우린 다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이게 이 시대에 진리에 대한 공경이 심각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아무리 상반되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땅 가운데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서로의 생각이나 입장은 이해하고 경청하는 데는 저도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면서 너 이 종교 믿을래? 괜찮아. 너 이 종교 믿을까? 괜찮아. 그래도 다 거기에 구원이 있어. 불교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다 있어. 어떤 종교 믿어? 야 기독교만 구원 있는 게 아니야. 다 구원이 있어. 출발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종착점은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종교다원주의,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종교다원주의는 산 꼭대기에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께, 야 산 정상 올라가는 거 등산로가 거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저리 올라가면 어떠냐? 어차피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아멘. 다른 신도 없고 다른 길도 없고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진리의 허리띠를 꽉 동여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그냥 하나의 작은 전투에 불과해요. 그러나 큰 전쟁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는 거.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시대든지요, 진짜보다도 가짜가 인기가 더 좋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짜가 인기가 더 좋아요. 진리를 말하면 외골수가 돼버리고 왕따가 돼버리는 시대,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요, 진짜 메시지보다 가짜 메시지에 열광하는 성도가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메시지를 못 들어요. 본질적인 메시지를 못 듣습니다. 귀가 오염돼 버렸어요. 비진리에 이미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내 귀를 충족시킬 만한 이런저런 사람들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가짜 메시지에 열광하는 성도가 돼버렸어요.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먼저 찔려야 되는데,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 그 레마의 말씀이 창끝과도 같은 그 말씀이 나를 후벼 파서 나를 아파하는 건 정상인데,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뼛속까지 죄성으로 가득한 그 배어있는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회개해야 될 게 보이는 게 먼저인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나의 치부,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위안 먼저 받고요, 나 위안 받아야 돼, 나 평안 먼저 받아야 돼, 나 힘 좀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나의 위안, 평안, 힘만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설교만 찾아서 듣기 원해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누가 봐도 주님 오시면 들림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나 지금 힘 받아야 돼, 나 지금 평안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런 말씀만을 찾아보고 있는 시대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된 본질적인 말씀을 못 들어요. 내 영을 깨우는 말씀을 못 들어요. 진리의 말씀을 못 듣는단 말이에요. 비진리의 말씀, 스타 강사, 오늘 시대에 어떤 그 사람 좋다더라.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핀터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절대 보지 말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먼저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런 고백이 나온 분들은 말씀 진짜 잘 들은 겁니다. 저도 말씀 전한 사명을 다한 겁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그거 요구하지도 않고요.
이 방 안에 한 명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내가 비질에 노출되어 있었구나, 주님 이제 용서달라고, 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 상급 받을 거예요. 그래, 너 내 말 잘 전했다. 근데 어느 순간 저가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해서 분명히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보이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부흥할 거예요. 여러분은 좋아하겠죠? 때론 감동적인 메시지 막 적어온 다음에 설교 뭐지 한두 번을 받겠습니까? 23살 때부터 붕에 나가는데 그 얼마나 많은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감동의 말씀, 막 사람 감정을 울리는 그 말씀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을 다 울리게 하는 말씀, 와 그럼 다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 최고였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진짜 심판받습니다. 진짜 천국 못 들어가시죠. 그럼 저도 그게 아니라 불편한 말씀이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얼굴 보면서 때로는 말씀 못 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만 좋아하지 마세요. 내 영을 깨우는 말씀을 좋아하세요. 나를 회개되어지게 하는 말씀을 더 사모하세요. 그거에 대한 보상은 주님이 상급으로 갚으실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서 말씀 듣다가 막 괜히 나도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 회개가 된 다음에 그때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진짜 평안이 그 다음에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담대함이 오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내 안에 탐욕스러운 욕망을 즐겁게 하는 가짜 진리에 열광하게 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더 꽉 붙잡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 위해서 진리를 아셔야 돼요. 말씀을 더욱더 이번 한 주간에 삼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 하나하나를 다 숙지하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또 책 사서 막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좋은 거지만 오늘 이 시즌에 여기 왕사한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하나만 잘 붙잡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하나 준비하려고 얼마나 많은 무릎 꿇음과 그 검증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주일날 강단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기도하면서 책도 보면서 주석도 보면서 여러 가지 건강한 말씀을 만들어내려고 여기 있는 사역자들이 우리 목사님과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말씀만 붙들어도 여러분이 영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아서 제대로 듣고 내 심령에 그 한 주 동안의 말씀 담아 놓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는지 따박따박 제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이질감을 느끼게 되어 있게 됩니다. 어떤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떤 말이 들려올 때 주일날 메시지만 잘 붙들어도, 셀 모임에 선포되는 말씀만 잘 붙들어도 벌써 세상의 소리, 사이비의 소리가 들려올 때 이질감이 느껴요. 아, 나 저거 이상해, 저거 난 그래서 딱 먼저 진리의 허리띠가 작용해서 비진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귀를 닫아버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진리가 허리띠가 꽉 메어진 사람은 그건 아닌데, 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한데, 벌써 영적인 이질감, 여러분 안에 벌써 영적인 분별력이 세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왜곡된 진리들이 올라와 있는지 전 모릅니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유명한 강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진리와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급하게 거절할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속 그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이미 매료되는 거고 이미 내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겁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인격이 바르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강단에 서면 안 되겠죠.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바르지 못한 메시지에 양들은, 성도들은 양이기 때문에 그저 꼴을 먹여주는 거 먹기 때문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를 이 강단을 섬기고 있는 저 역시 매주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강단에 늘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번 한 동안 유튜브 말씀도 이거 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대충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 마음에 있는 거, 주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성결함을 놓고, 진리의 깨끗함을 놓고, 하나님 우리 강단을 지켜주시고 우리 제단을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말씀 전하실 때 진리의 성결함을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왕성기에 속해 있는 모든 다음 세대, 우리 권사님들의 자녀들, 집사님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다음 세대가 바른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만을 계속 듣고 있다면 이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진짜 다른 세대가 됩니다.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한,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한 다른 세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유스 예배가 더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 다음 세대들이 비진리에 노출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맞이할 다음 세대가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요. 오늘 저를 포함하여 이 강단에서는 모든 메신저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채우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나의 아젠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중석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이번 한 주, 아니 계속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다른 복음을 분별해내면서 말씀을 더욱더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이 분별이 세했다면 사업하는 분들 큰 도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가 작용해요. 사업적인 얘기를 하지만 진리의 허리띠가 작용해서 그 말에 자꾸 이질감을 느끼게 되어져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악한 사단과 마귀가 진리를 놓고 벌이는 막중한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제가 좀 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은 특별히 비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꽉 묶여있는 사람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 사상, 세상의 질서가 진짜인 줄 알고 복음이 선포되어도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완고하고 견고한 진처럼 딱 막고 있는 사람들, 사단 원수마귀가 딱 붙들고 있는 그런 비진리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견고한 진을 파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그 인생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번 추석 시즌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 일어납시다.